탐진치를 떠난 이가 이욕존이라 그래요. 따로 이욕존. 이욕존이 탐진치 떠난 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법, 이욕존이고 귀성, 중중존이죠. 귀성, 중중존. 이거는 뭐냐면은 귀성, 성은 부처님 제사지요. 제사인 중중존 많은 그 무리들 깨달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리를 말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그러기 제사들이죠.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에 부처님 생애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80세 돌아가 80세. 부처님 80세 돌아가시는데 80세까지 35세에서 80세까지 약 45년간이죠. 그렇죠? 35세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80세 돌아가셨으니까 45년간이잖아요. 그렇죠? 약 45년간 수많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런 생애를 공부를 했고, 사실 오늘은 불교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날인데, 사실은 책을 한번 봅니다. 불교 예절 아는 걸 쭉쭉쭉 설명하고 넘어가게요.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불자 예절이라고 나옵니까? 48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불자 예절은, 사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와 범절을 말해요. 예절은 뭐라고요? 예의와 범절을 줄여서 예절이라고 그래요. 예의는 예로서 나타나는 경의입니다.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로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한테 이 경의하죠. 경례하지요. 그리고 범절은 이 규율. 예절할 때 예절. 이 예절 예자는 경례할 때 경례한 뜻이고, 이 절을 하는 요거는 규율, 우리가 말하는 계를 지키는 거예요. 경례. 어디 가더라도 예절은 어디 가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되죠. 가정에 가면 가정 예절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의가 있고 가정에 지킬 길이 있잖아요. 그 예절이 있어요. 이 예절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회가 망하죠. 요새 우리 예절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사람 죽이면 팔처럼 죽이지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절에 가면 절의 예절이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절에 가서 지키는 예의와 경례와 그 규율이 어떤 게 있는가를 봅니다. 불교 예절은 불교 예법을 바르게 익힘으로써 우리 모두 참된 불자로서 어긋남이 없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할 때 앞에 예자, 부처님이 할 때는 제일 먼저는 삼보에 예의하는 거 아까 했죠. 삼귀, 다음 삼귀의 삼귀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예의야. 자, 삼귀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삼귀는 세 가지 중요한 삼보에 경례하는 거죠. 불법성, 삼보에 경례하는 것이 우리가 예의예요. 삼귀예요. 삼귀는 삼보에 예의를 표한다. 삼귀다. 자,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거룩한 제사들, 그래서 불보성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 그렇게 불교에 맨 처음에 오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삼귀하는 겁니다. 삼귀하고 절에 절 세 번 하지요. 세 번 하는 의미는 처음 절하는 것은 부처님께 절합니다. 귀합니다. 또 두 번째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절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에 절합니다. 이겁니다. 세 번 절하는 의미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까운 절에 갈 때에 사찰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다. 사찰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번뇌를 벗어넣게 오는 곳입니다. 절에 가서 번뇌를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번뇌를 때를 벗어놓고는 고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절에 가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참여하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그게 절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갈 때는 화려한 치장을 하면 안 되죠. 검소한 옷차림으로 부처님의 참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큰 절 같은 데 가면 사찰 입구에 보면 일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일주문 봤지요? 이렇게
들어간 입구에 그냥 이렇게 기둥이 씌어진 이 문이 있죠. 네. 요 보면 사천왕이 있죠. 사천왕. 네. 네, 이렇게 일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문. 여기. 일주문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렇게 일주문부터 일주문 딱 보이면 그때부터 합장 반배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요. 그래 하고 싹 걸어 들어갑니다. 일주문을 지나면은 불법성 여기 일주문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문이 처음에 일주문이 사천왕에 있는 게 아니라 일주문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창 들어가면 두 번째가 사천왕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죠. 네, 처음에 일주문, 그 다음에는 사천왕, 여기 사천왕 4개와 큰 이렇게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이 2개 지나, 사천왕 문을 지납니다. 이곳에도 합장 방배한다. 법당이 보이는 쪽이, 그래서 법당이 딱 보이는, 법당이 보이는 데 보고 또 합장 방배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방배한다. 그리고 경리에 들어서면 법당을 향해 방배하고, 만약에 중간에 스님을 만나면 그거 지나가야 돼. 반배해야 돼. 네, 반배해야 됩니다. 꼭 반배하십시오. 그런데 스님한테 반배하지 않을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화장실 앞에서는 절 안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스님까지만 하지 마세요. 예. 그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 반대를 다 3번씩 하는 거. 한 번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이렇게. 어떤 사람 3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반배를 한 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딱 가잖아요. 걸어갈 때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 앞으로 지나가지 말고 잠깐 이렇게 합장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야지 예의겠지요. 예. 그리고 법당 앞에 불탑이 모셔져 있는데 탑을 옛부터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 살 경전을 갖다 그 속에 모십니다. 불탑 속에. 그래서 탑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주로 부처님의 살이나 아니면은 경전이 들어있어요. 경전. 보통은 사리탑을 둔 것을 사리탑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대신 경전이 많이, 다란이 있잖아요. 탑 다란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경전. 그래서 멀리 탑 앞에서 합장 반배한 다음에 다음 합장한 채로 멀리 저쪽에 보면 탑이 있어요. 탑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탑을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응?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마음속에 정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스가모니 하고 싶어 이렇게 스가모니를 한번 도십시오. 절에 가서 스가모니 하면 좋겠죠. 우리 스가모니 제자니까 스가모니를 하면서 돕니다. 이때 시계 방향 도는 이유는 인도의 전통 예법에서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오른쪽 어깨를 보이는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몇 바퀴도 3번 도서 3바퀴. 3바퀴 돌고 난 후에 탑 앞에 서서 다시 반배를 합니다. 반배하는 법은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목을 깍깍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60도 정도로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숙여서 너무 막 이렇게 90도로 막 이렇게 막 숙이는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60도 정도로 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스님을 만나거나 법부를 만났을 때 반배한다. 반배가 반배합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0페이지 큰 절을 하는 법. 법당에서 부처님을 참배하거나 덕목한 큰 스님을 칭찬했을 때 음수기 3정내 3번을 절합니다. 큰 스님한테 3번 절하는데, 근데 보통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한 배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 배 마세요. 보통 큰일 아니면은 보통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3배를 잘 안 받습니다. 한 배 정도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합장하고 서 있는 자세에서 반배한다. 저기 보세요. 맨 처음에 합장해서 반배하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합장한 채 상체를 굽히듯이 무릎을 가지런히 바닥에 대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앞모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합장 반배하잖아요. 손도 이렇게 딱 벌리지도 말고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반배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보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했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수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꿇어앉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 다리를 위에 이렇게 X자를 걸치죠.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바닥에 짚잖아요. 그쵸? 이렇게 짚고 멀리 짚고 이렇게 머리 땅에 대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종단성이 들지요.
근데 우리 종단에서는 그런 드는 걸 원래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일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다시 이렇게 짚지요. 네. 짚고는 일어났을 때에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자기의 흐르는 가슴을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합장을 하면서 그대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는 고두레라는 게 맨 마지막에 절을 마칠 때, 세 번 마칠 때는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못 드십시오. 이렇게 고두레. 마치겠습니다. 고두레.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짚고 아까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반배합니다. 예. 이렇게 처음 반배, 세 번째라고 반배. 그렇게 그게 큰 절 하는 방법입니다. 자, 법당 출입할 때는 법당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서 그 절의 주된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나 예불 등 각종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므로 사찰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참배해야 한다. 법당은 그렇죠. 네. 근데 법당을 들어갈 때 출입문을 큰 문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옆에. 예, 항상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법당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데 법당에 보면 옆에 연문이 있어요. 네. 연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문을 우리가 법당문 그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 아니면 그 법당문을 큰 문을 바로 사용 안 합니다. 네. 일반 신자들은 옆 큰 계단, 옆문을 이용해야 됩니다. 네. 예, 법당문 앞에서도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반매를 합니다. 그냥 수들하지 말고 들어가고 들어갈 때 법당 문을 열 때 문고리를 오른쪽으로 문고리를 잡잖아요. 네. 잡고 왼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살짝 당겨야 됩니다. 확 당기면 안 돼요. 살짝 당겨요. 이렇게 살짝 당기고 그리고 조용하게 이제 오른손으로 받들어서 공손하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들어 이렇게 자 당길 때는 오른손 당기죠. 네. 왼손을 받쳐서 이렇게 싹 당겨갖고 탁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 신발도 같이 서서히 놓고 들어가야 돼요. 신발 같이 놓고 들어가서 자 부처님 앞에 갑니다. 자 부처님 앞에 가면 부처님 정면에서 절을 해야 돼요. 약간 옆에 서야 돼요. 약간 옆에 있어요. 약간 옆에 서고 절로 이렇게 세 번 하지요. 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향을 피우고 싶다. 네. 여기까지 있는 향을 피울 때는 향을 다른 사람이 다 피워놨으면 피우지 마세요. 향을 타고 피우면 막 그 냄새 나서 스님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하. 나는 부처님한테 향 올리고 싶어서 하는데 한 20개 피워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난리 나지. 그럼 하나 피웠으면 피우지 마세요. 초도 그대로 절마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전에 향을 피울 때 만약에 향이 없다 하면 향을 피우고 싶을 때는 갔을 때는 향을 손을 역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을 받치죠. 이렇게 받치고 어서 다 꽂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꼽을 때 약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불을 약간 이렇게 흔들어 끄세요. 부지 말고 흔들면 끄져요. 예. 흔들어서 물이 약간 이마에 대고 이렇게 꼽을 때도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향이 이미 타고 있을 때는 사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경내에서 스님 만나게 되면 반배하는 게 상식이고요. 법당 내에서는 이 법문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막 아이고 반갑다 야 뭐야 저거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스님 하고 있는데 법당에 또 오면 법문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하면 안 돼요. 법문 끝나고 와서 해야 됩니다. 법문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제 옆에 가가지고 막 그냥 보시함 돈 넣고 이러는 그걸 하지 마시고 법문 끝나고 난 다음에 차례들 하면 되겠죠. 네. 법문할 때는 조용하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껌 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모르고 껌도 빽빽빽 씹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 많으면은 신발을 자꾸 바꿔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발.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으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함부로 고함을 지지 말고 휴지통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술과 담배를 가져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무실 때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럼 대방 사람들이 많이 자는 방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보살들 주무시는 방, 거사님 주무시는 방 따로 정했으면은 보살님들과 주무실 때에는 시간을 딱 정했을 때 그 자야 돼요. 10시 잔다면 10시 딱 자야 돼요. 막 그냥 나가지고 웃고 또 들고 오라면 안 된다 그러지. 자 경전을 우리가 쓰는 경전이 있죠. 네. 건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할 때는 부처님처럼 대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땅바닥에 두면 안 됩니다.
항상 경전을 어떻게 책상 위나 높은 데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익힌 부처님 말씀은 주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자, 50페이지 108배 1080번 3000배 있죠? 네. 절은 하나의 훌륭한 수행법인데 주로 참회나 기도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것은 스스로 절을 하게 되면 스스로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요. 네.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 참여할 때 많이 쓰지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보여주시고 죽어서 극락에도 태어나고 마침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것이 1108배, 1080배, 3000배인데 자기 몸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은 하면 안 됩니다. 자, 3기는 지금 나오죠. 아까 했죠. 자, 기입을 읽어봅니다. 기입을 양족전, 기입을 양족전,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고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위법 이욕전, 위법 이욕전, 청자하고 미묘한 발언법에 기이합니다. 청자하고 미묘한 바른 법에 기이합니다. 위성 중중돈, 위성 중중전, 위없고 거룩한 성단에 기이합니다. 위없고 거룩한 성당에 기이합니다. 3기 의례는 불문에 들어오는 제자들이 불법성 3보전에 자기의 맹세를 표시하는 일종의 계다. 일종의 3기도 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지난번에 우리 스님 불명을 주면서 5개 받을 때 3기도 같이 내렸죠. 3기와 5개를 같이 내려서요. 네? 여러분들 계를 받았죠. 나 다 그때 받았죠. 그때 3기와 5개가 있어요. 개체법으로 나와요. 자, 불공이나 기도하는 태도,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호 속에서 살아감을 확신하여야 한다.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아서 공양을 올리도록 하며, 그게 보통 보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좋은 일 있으면은 뭐 그런데 사실은 결혼 있잖아요. 네.